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614면쯤에 있습니다. 화면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도의 종류를 이렇게 헤아려 보면요, 약 320가지 정도의 기도의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어떤 기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하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있습니다. 아들 달라는 기도도 있고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비 좀 내려주소서 라는 기도도 하고 있고요, 또 먹을 것은 달라 하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수없이 320여 가지 정도의 기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그 기도들 안에는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라는 기도도 있습니다. 반대로요, 나 죽이지 말고요 저 사람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 이솝우화에 나올 법한 하나님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도끼 좀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다 응답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상당히 오래 다녔는데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본성을 가지고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크기를 영적인 크기라고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만큼 저 사람의 영적인 크기가 저만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야베스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성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요,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지역과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야베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존귀히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도요, 우리 혹시 여기 계신 우리 학생분들이 있다면 공부할 때도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지경을, 내 지역을, 또 내 지혜의 지경을 하나님 넓혀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환난 가운데에서도 간절히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신비한 것으로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이 세상의
부유함과 더불어 영원한 상급이 포함되어 있는 샬롬의 상태. 우리가 앞에서 인사했잖아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샬롬의 상태가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형통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암울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는 이 샬롬의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이런 복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죠. 이런 복의 주체는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기도로 유지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이 복되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요,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지경 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첫 번째는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두 번째,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악수가 우리와 하는 악수와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우리는 그냥 악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손과 손을 맞대어 악수하는데 하나님과의 악수는 손목과 손목을 잡는 악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여 이 악수를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야베스가 이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혹시 실망하였어, 혹시 실족하여서 내 손 하나님의 손에서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고 계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요, 사람의 손 의지하거나 자신의 실력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요, 하나님의 손을 꼭 잡는 그 기도의 손이 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요, 그분의 무한함이, 하나님의 무한함이 나에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홍해도 길이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을 때 그 엄청난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18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쓸 때요, 그 당시에는 칼과 방패를 가지고 전쟁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방패,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데, 이 방패는요, 죽는 순간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놓아버리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라는 그런 말은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방패를 놓지 말아야 돼요. 이 방패를 놓으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쉬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데?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구에 정박해 놓은 배들을 보시면 다 닻을 내리고요, 선창에 줄을 메어 놓습니다. 왜요? 항구에 정박한 그러한 배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 큰 풍랑이나 해일이 올 때 이 배들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자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큰 배라도 선창에 줄을 메어 놓아야 태풍에서 여러 가지 바다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이 기도를 놓지 않으면요, 꼭 하나님께 매여 있으면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자는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마음의 불안이 얼마나 우리에게 쉽게 찾아오는 현상이 온 세계와 지구촌에 미쳐지는지 모릅니다. 전쟁의 소문이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전쟁의 소문이 이렇게 위급하게 들리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휴전국가라고 해도요, 이곳저곳에서 전쟁의 소문과 난리의 소문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혹시 마음에 불안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잡은 이 손을 놓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손을 잡으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혹여 전쟁이 일어나도 불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요,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요,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최대의 군사력을 가졌던 애국 군인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못한다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핑계란 핑계는요, 다 늘어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서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 놀라운 영적인 리더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바 된 적이 없다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일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은 그 시간이 언제였나? 라고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는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세 번째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요,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심 없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요, 근심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100채 정도 가지고 있다고, 100채가 너무 많나? 한 10채 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오. 내가 강남의 집을 10채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근심이 없을까요? 권사님, 근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을 강남에 10채 가지고 있어도 내 통장 잔고에 수십억
잔고가 있어도요, 여러분 매일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집 한 채 없어도 초가삼간에 살아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잠언 17장 21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의 양약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안해야지. 마음을 잘 가다듬어야지. 오늘 평안해야지. 이런다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안은요, 하나님 주실 때만 평안한 것이에요. 미래가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까? 우리 아이들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는 하지만 한쪽 마음 켠에는 하나님, 그 아이들이 잘 돼야 될 텐데, 나쁜 사람 만나지 않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잘 돼야 될 텐데, 항상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 염려의 근심을 내려놓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그런 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 육체의 연약함이 빨리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오늘 야베스의 기도와 세 번째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연결되어 있듯이 이번에 세 번째, 네 번째 기도도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면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시면, 전제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시면 내 개인적인 삶도, 내 가정의 삶도, 자녀의 삶도, 내가 운영하는 기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그렇고요, 우리의 미래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 주시는 기도로 무장된 사람은 이것을 뚫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을 벗어나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악한 것, 나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 살았던 야베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도 그가 근심하며 고통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기도로 운명적인 환난과 근심이 사라질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손만 놓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고요, 우리의 고통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주님 우리에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근심을 이렇게 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염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심하기 위해서, 환난 속에서 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늘 있어야 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을 덧입어야지만 이 시대를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요,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곳에서도 평안히 주무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평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폭풍 같은 일들이 내게 닥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평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평안하뇨 라고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 따라해 본 거예요. 하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사한 것이, 이 평화,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던 평화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평화가 임하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자리에 사회재석으로 내려가고 예수님 올라오셔서 설교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평안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평안에 뭐에 관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밥 먹는 거에서 참 관심이 많아요. 식사하셨습니까? 저도 그래요. 장로님 식사하셨어요? 권사님 식사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려운 시대, 우리 자녀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밥 먹고 배 이렇게 굶는 그런 시대가 종종 있었어요. 배고프다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인사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요 4가지 간구했습니다. 4가지.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4가지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끝났다가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분명히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저희 자녀 말하는 거예요. 저희 자녀가 저에게 당당히 요구해요. 당당히. 이게 정말 마음이 조금 별로 유쾌하지 않을 정도로 아빠니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은요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틀린 말은 아니야. 또 해줘야지. 내 자녀니까 내가 해줘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해주세요. 믿음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구해야죠. 우리는 성숙한 어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 기분 나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라 선지자가요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쭉 이야기하다가 이 4장 9절 10절에서 야베스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너희들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살고 있지, 어렵지, 힘들지, 야베스처럼 이렇게 구해, 야베스처럼 이렇게 기도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힘들지, 어렵지, 앞이 안 보이지, 구해. 내게 구하란 말이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선한 길로 인도해 줄게. 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환난을 벗어나 하나님 근심이 없는 그런 샬롬의 상태, 평안한 상태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가령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했고 지경을 넓혀 달라고 간구했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축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